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부족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사람이 아닐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시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부족함을 결핍으로 보고 그 결핍에 대해서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한 부류는 그런 결핍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충족의 조건으로 어떤 은혜를 채워주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입니까? 두 번째 사람입니까? 시작. 네. 어렵지 않으시죠? 네. 결핍으로 끝내고 있냐? 아니면 그 결핍을 은혜를 채워주실 충족의 조건으로 세우고 있는가?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어떠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마 부족하다고 이야기하면 아직까지는 근거를 잘 모르실 테지만 오늘 풀어가면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왼손잡이 에훗이 등장합니다. 왼손잡이 에훗은 그도 역시 부족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에훗, 그 왼손잡이라는 본래의 뜻을 보면 오른손이 묶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오른손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반대의 의견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지배적으로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오른손 장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를 왼손잡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 말이고, 그리고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왼손을 쓰는 데 아주 능하기 때문에 왼손잡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가 오른손을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는 약점이 많은 사람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에훗을 굳이 택하셔서 구원자로 세우셨을까? 우리가 이런 부분은 의문을 해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런 에훗을 살펴보고 왜 그를 구원자로 세우시고 왜 그를 쓰셨는가, 왜 그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우셨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좀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생각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약점이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한번 따라 한번 해 주실까요? 약점이 있는 사람도 쓰십니다. 에훗이 등장하는 시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혼란스러운 시대입니다.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고 사사기 초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그 시대가 얼마나 혼란스러운지를 알 수 있습니다. 왕정시대로 가기 위한 디딤돌과 같은 시대이긴 하였지만 어쨌든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지도자로 등장하는 사람도 허술해 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에훗, 오른손 장애인이었습니다. 모름지기 지도자라고 하면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건장한 육체를 가지고 또 사람들이 보기에도 흠이 없는 사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정치, 경제, 국방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육체적인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필요할 것입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도 지도자를 세울 때 그런 면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당시의 상황을 놓고 본다면 당시의 왕은 전투력이 높은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국지전과 여러 가지 전쟁이 계속 발발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전투력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문외한이라면 지도자로 세워질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딜 봐도 그렇게 에훗은 뛰어나 보이지 않는 사람으로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을 쓰지 못한다는 것, 그에게는 굉장히 큰 핸디캡이었을 것입니다. 오른쪽에 대한 문화, 우리나라에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계실 때 제가 왼손으로 숟가락을 들면 할아버지가 들고 있는 숟가락으로 이마를 맞았었습니다.
어떤 장면인지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이마에 밥알이 좀 묻고 그러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꼭 써야 된다는 문화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도 그럴 것이 오른쪽이라는 말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오른쪽, 우리말에서 오른쪽이라는 그 말 뜻은 옳다 그르다라고 이야기할 때의 옳은, 즉 다르게 말하면 바른 손, 오른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말 때문에 우익, 우파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옳은 발음이 좀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네. 옳은 일을 하는 쪽이 우익, 우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왼쪽은 어떻습니까? 왼쪽은 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르다라는 이야기에서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말해 틀린 쪽, 잘못된 쪽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건 역시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정적인 측면에 사상적으로 불순한 쪽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어디에서나 우리는 그런 의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의식이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일까요? 우리나라에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중국에서는 왼손으로 명함을 내밀면 그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문화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에서는 어떻습니까? 왼쪽이라는 단어, left라는 단어가 라틴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불길한, 재수 없는, 악의가 있는, 사악한 등으로 나쁜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인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마 인도의 문화를 잘 아시죠? 오른손은 뭐 하는 손입니까? 밥 먹는 손이고 왼손은 거기까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이처럼 우리는 모르게도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어떻겠습니까? 성경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을 보면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한 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33절을 보면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라라는 이야기를 하시면서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할 때 너희는 복받을 자들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왼쪽에 세워져 있는 염소 쪽에 세워진 사람들을 부르면서 바로 저주받은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고대 근동의 문화, 기록들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봐도 왼쪽과 오른쪽에 대한 문화는 이처럼 지금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역시 애훈 역시 굳이 성경에서 왼손잡이라는 표현을 왜 한 것일까? 물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한쪽 손이 오른쪽 손이 불구라는 의미도 있지만 베냐민 자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베냐민 자손은 오른손을 쓰는 자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오른손잡이들이 있는 이 민족 속에 왜 굳이 에웃을 왼손잡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황들을 살펴보니까 왼손잡이라는 의미가 불구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 그가 장애를 가진 그래서 지도자로 세워지기에는 좀 2% 부족한 모습 그런데 그가 사사로 쓰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사기 3장 16절에 보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칼을 오른쪽 허벅지 속에 차고 왕에게 공물을 바치러 들어갑니다. 한 규빗의 크기는 학자들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30cm에서 50cm 정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0cm라도 결코 짧은 게 아니고 50cm라도 결코 작지 않습니다. 근데 그런 걸 차고 가는데도 몰랐다. 이건 뭔가 말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황들을 살펴보고 상황들을 보았을 때 왕에게 들어갈 때 검문 검색은 당연한 것이었을 텐데
몸 수색을 하지 않고 그가 왕 앞에 그냥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것으로 봐서 문지기들 역시도 왕 앞에 세워져 있는 그 사람들 역시도 에웃이라는 사람의 몰골을 봤을 때 보잘것없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들어가서 몸에 있는 검문 검색도 피하고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압 왕 에글론에게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얕잡아 본 것이지요. 그의 약점을 본 것입니다. 그의 초라함을 보았던 것입니다. 또 왕은 어떻습니까? 왕은 그 앞에 섰을 때에 은밀한 일을 고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가 당연히 조공을 바치러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은밀한 것, 은밀한 무엇인가를 물건을 주려고 한다는 이야기에 전혀 의심하지 않고 자기 호위병들, 그 실내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을 다 밖으로 보내고 다른 방으로 들어갑니다. 이것으로 봐서 에웃은 그간에 이런 자기의 초라함을 가지고 왕 앞에 들어갔을 때에 자신의 그런 얕잡아 보는 모습을 보면서 꾸준한 신뢰를 쌓았을 것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왕 역시도 어떻습니까? 에웃이라는 존재를 생각했을 때 사람들 다 물리고 독대해도 될 만큼 만만한 존재로 보았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통치를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조공을 바친다 한들 독대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되는 것입니까? 정황을 봤을 때에 그가 왼손잡이라는 것, 또 장애가 있었다는 것, 그의 모습이 그리 좋아 보이지 않았을 거라는 이 정황들 상황을 충분히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그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님의 일의 강점이 된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약한 부분만 보고 단정 지어 버린 모압 왕 그리고 모압 그 나라의 사람들의 실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상하게 어떤 사람들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만나거나 보면 우리 눈에는 장점보다 이 사람이 나보다 못한 점이 무엇인가, 그의 약점은 무엇인가, 이런 것에 우리의 시선이 많이 가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그래서 강점이 있는 부분을 가리고 약점 하나, 꼬투리 하나 잡으면 그 사람이 무덤 속에 들어갈 때까지 그것을 기억하면서 생각할 만큼 사람들은 약점을 극대화하고 악하게 쓰는 일들도 있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외모로만 보고 판단한 그 실수인 것이고 또 에웃의 입장에서는 그 약점을 자기의 부끄러움이나 자기의 나약함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의 그 약점을 하나님 뜻을 세우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강점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도 약점을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스스로를 생각할 때 약점을 기록하라 아니면 단점을 기억하라, 약점을 기록하라고 하면 어떤 부분을 더 많이 기록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강점이 많으시겠습니까? 약점이 많으시겠습니까? 아마 대부분 약점이 많으실 겁니다. 내가 실수한 것, 내가 그간에 잘못했던 것, 이런 것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약점이 있는 너무나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할 때가 많다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잘못이라는 것이지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약점을 주셔서 그 약점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약점이 있는 것을 생각할 때 나약함이나 우리의 부족함으로 보아야 될 것이 아니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그것이 결핍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주실 축복으로 생각하고 그 약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더 이상 내 약점 때문에 초라해지거나 나약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바른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약점이 많아 좋으시겠습니다. 시작. 오해하지 마시고요.
네, 우린 다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어디를 본다고 말씀하십니까?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외모,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치 이런 것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 이걸 알 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 싸울 일도 없고 그리고 서로를 바라볼 때 품지 못할 일도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약점을 바라보면 편견의 시선을 가지게 되고 그 편견의 시선은 결국 그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나 뜻을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생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다고 해서 온전치 못함이 있다고 해서 부족함이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가겠다라고 생각하기보다 하나님 오늘도 나의 그 약점을 쓰시고 또 그 약점 때문에 더 하나님을 붙잡고자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마음속에 나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생각을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쓰십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받는 상황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그 원인이 나타나는데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결국 원인은 본인들에게 있었지만 어찌됐든 상황은 어떻습니까? 결과는 18년이란 세월 동안 그들을 강하게 해서 대적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는 상황이라면 더더욱이나 이스라엘이 얼마나 붙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전이기 때문에 어떻겠습니까? 조공을 바치고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쉬운 상황이 아닙니다.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이 분명한 것이고 한편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서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셔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어렵게 할까라고 하는 상처를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오른손을 쓰지 못하는 왼손잡이 에봇을 하나님은 부르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떠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거나 하나님의 계획을 이야기한다면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지금 18년 동안이나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무슨 하나님의 뜻이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말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왼손잡이 에봇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그가 구원자로 콜링을 하고 부르실 때에 그는 순종하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상황을 본 것이 아니고 18년 동안 그 모압 왕에게 모압 땅에게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 열악한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그는 순종의 사람이 될 수 있었고 상황을 바꾸는 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상황을 놓고 볼 때도 이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을 놓고 하나 둘씩 쪼개서 보면 도무지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정말 하나님이 내 뜻을 알고나 계신 것인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계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상황에 묶여버리면 우리에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놓쳐버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속에 나타나고 있는 것처럼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하고 있었던 모압 땅은 더 여유를 가졌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18년 동안 통치를 했으면 이제는 더 이상 우리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힘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어쩌면 마음을 풀어버렸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상황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눌러버리고 에웃의 마음도 눌러버렸다면 아마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 시선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상황과 정황을 볼 때 하나님의 통치가 없어진 것 같다라고 느끼신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사인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속에 항상 붙잡아야 될 것은 지금에 처한 이 상황도, 지금 처해 있는 이런 현재의 여건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고 묻고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약점이 많은 에웃이든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외모로 능력도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돌들로도 일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하나님의 섭리는 확실하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에 있는 상황 때문에 눈물 흘리는 상황이라면, 절망하시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그 속에 뜻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뜻을 붙잡으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냐면 순종의 사람을 쓰십니다. 사사기 3장 12절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람은 에웃이었습니다. 3장 28절에 보면 그의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는 하나님의 뜻을 계획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풀어갈까 준비했을 것입니다. 오늘 정황을 쭉 살펴보면 그냥 한 번의 계획으로 계획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왕의 호위를 뚫고 지나가야 되고 몸에 검문 검색을 지나가야 되고 왕 앞에 서서 어떤 이야기를 해서 나하고 왕하고 독대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것인가, 에웃이 얼마나 고민을 했었겠습니까? 20번을 찾아갔을 수도 있고 30번을 찾아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가 정리한 상황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해져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세워지고 있는 일들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시면서 나는 순종하는 믿음인가, 머물러 있는 믿음인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고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돼 있고 행동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행동하는 자, 그 믿음을 따르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부 사이에 아무리 사랑한다 한들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자녀들에게 내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자녀들에게 사랑한다는 그 말을 하지 않고 표현을 하지 않는다면 그 사랑은 사랑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담당하고 있는 그 부모님들, 청소년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면 아이들하고 대화의 시간이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대화를 시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나서 대화의 자리로 겨우 왔는데 부모님들은 뭐 물으십니까? 공부는 다 잘하고 있냐? 이런 거 물으시면서 대화를 또 차단하게 만드시는 거죠. 친구는 있냐? 그러면서 아이의 그 상처를 또 긁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을 하더라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것에 합당한 이야기를 해줄 때 그것이 행동으로 나타날 때 사랑은 사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노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받고 방주를 짓지 않았다면 그를 이런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묵묵히 방주를 만들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이것이 사람의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행할 줄 아는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이 될 그때에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쓰임받는 순종에 참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뢰, 이것은 어떻습니까? 어떤 면에서는 너무 행동하지 않아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마저도 잊고 있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별할 수 있는 것이고, 운동이라는 걸 통해서 근육이 강화되면 순발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근육이 풀려버려서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얼마나 그 순종하는 뜻을 받아서 행동하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충분히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다면 오늘 구원자로 쓰임받고 있는 에우처럼, 아니면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에 서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원하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믿음의 근육을 키우고 순종의 연습을 통해서 행동하는 믿음을 통해서 정말 믿음의 근육을 키워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는 우리가 된다면 너무나 좋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약점의 사람도 쓰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상황마저도 쓰신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는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순종의 사람을 쓰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뜻, 그 좌편에 계십니까? 우편에 계십니까? 우리는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편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32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인간의 생각의 좌우가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가 되어서 약점이 있든 상황이 어렵든 지금 내 모습 속에 순종이 있는가를 두드려 보면서 하나님 쓰시는 사람으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